제 설교의 인트로가 지난번 금요기도회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칠흑 같았던 식민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빛이 비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지 달력에 표시된 국경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저절로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분들을 신앙의 영웅으로 과장하거나 독립운동 자체를 복음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배들은 그 삶 가운데서 자기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생명에 더 큰 가치를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고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소한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쌓여서 그러한 결단이, 그러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소한 하루,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쉽게 나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화를 막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 앞에서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뒤끝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데 뒤끝이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내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니 너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안 좋을 때 화를 내지, 상황이 좋을 때 화를 내면 그게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을 닮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단순히 품삯의 공정성을 말하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며, 그리고 천국은 그 사기 중심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받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인을 나는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냅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이러한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너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국을 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집 주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꾸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곳, 무엇을 얻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하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섬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계산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중심이 이러한 삭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어떠한 주인이 다스리느냐로 결정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계산의 나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을 부릅니다. 3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6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9시에도 나가서 부릅니다.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가서 부릅니다. 하루의 일이 거의 다 끝나는 시간에도 장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만약 이 집주인이 효율만 생각했다면 아침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뽑으면 됩니다. 혹은 정말 더 효율을 원했다면 아침에 부르는 일꾼들을 잘 감시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더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집주인은 감시가 아니라 끝까지 장터로 나가 누군가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계속 장터로 나갑니다.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부르고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을 부르고 하루에 빈손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뽑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늦게까지 장터에 남아있던 사람까지 부르시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까지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받을 자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선한 주인이 다스림 안에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귀한 이유는 단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엉들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대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주인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밥그릇만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주인을 아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주인을 아는 사람은 자기 시대의 아픔 앞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갈등은 포도원에 들어갈 때 생기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 생깁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저무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제11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기대 이상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놀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한 그때 어떤 미친 주인이 불러서 가서 잠깐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아갔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반대였다면,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모두 다 만족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나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으니 그것을 받고 가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받을 줄 알았지만 그 가격을 받았으니 은혜로 받고, 또 그 뒷사람은 나는 저거보다 적게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가격을 받고 은혜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나중에 받은 사람, 즉 가장 먼저 온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받은 한 데나리온을 들고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일했고, 내가 더 오래 교회 생활했고, 내가 더 오래 더 많이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일해야 하십니까? 사실 이것의 문제는 내가 많이 일한 내가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나중에 받은 사람은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사람이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내가 받을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도 받았다. 저 사람은 저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이러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것을 받았는데 주인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선한 행위조차 가장 마지막에 돈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불공평함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만 바라보면 참 은혜인데 그것을 내 옆에 있는 교우와 함께 바라볼 때에는 감사가 무너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이럴까?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게도 원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 집주인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선함으로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은 그 주인의 선함을 악함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것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내 옆에 불편한 사람에게도 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우시기를 바라면서도 저 사람에게는 엄격하기를 바라십니다. 저 사람이 하나를 잘못했을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기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주인의 뜻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닮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기준으로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을 닮은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 일했지만 주인을 닮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인의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어쩌면 가장 먼저 온 품꾼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더위를 견뎌가며 일했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섬겼다고 반드시 그 주인을 닮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하나님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이 명령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날카롭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질질 끌려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일개로 합니다. 요나의 말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대듭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형이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안에서 쎄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탱자탱자 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에게 잔치를 베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곁에 오래 있었지만 주인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주인처럼 저 집사는 졸고 있고 저 권사는 저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것만 판단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보다 내 요구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였던 일들이 어느 순간 권리가 되고 처음엔 감사로 했던 일들이 지나면서 의무가 되고 처음에는 부르심이었던 것이 이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노동력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은 혼자 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주인의 선함과 주인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인을 닮은 종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을, 이 증산제일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온 품꾼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분노입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더 오래 일했고 내가 먼저 수고했는데, 내가 더 뜨거운 이 시간을 견뎠는데 왜 저 사람과 나를 같게 했느냐라는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분노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직장에서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 길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례히 행할 때, 식당에 가서, 어떤 가게에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어떤 서비스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화를 냅니다. 요즘은 말도 빨라지고 분노도 빨라졌습니다. 문자 하나에, 댓글 하나에, 사람 표정 하나에 화를 내는 사회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내 기준이 흔들려도 화가 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불의 앞에서 분노해야 하고, 약한 사람이 짓밟힐 때, 생명이 무시될 때, 거짓이 진실을 덮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내는 화들은 이러한 거룩한 분노라기보다 내 자존심이 다쳤을 때 나오는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내 계산이 틀어졌을 때, 내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 수고가 더 크게 인정받지 못할 때 나오는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티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분노는 너무 자주 나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며 상대방을 밀어붙일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먼저 온 품꾼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주인의 선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의 절박함, 그들의 그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일한 양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받아야 할 몫을 계산한 아주 스마트하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주인을 닮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닮은 종은 화가 났을 때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닮은 것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아니면 내 비교와 내 자존심인가? 지금 내가 화내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그런 상황인가? 여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닮아갈수록 화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인의 선하심 아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끌어올랐을 때 억지로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몫과 억울함을 스스로 지켜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교와 분노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내 감정이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 주인으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삭보다 주인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주인은 계속 장터로 나아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까지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늦게 온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먼저 온 품꾼은 오래 일했지만 주인의 마음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의 선함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비교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긍휼함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비교하고 원망하며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화를 내면서도 난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 너가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례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세상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라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오해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주인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닮아 주인이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했고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이웃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를 더 크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인을 닮아간다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몫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쉽게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먼저 붙는 사람, 내 유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고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려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큰 일을 해서 주인을 닮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 이 증산제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을 위해 자기를 드렸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